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7자 부르신 이후에 서원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 돌봐주며 복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소식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포로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끝까지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지켜보아 주시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광야에서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어 외롭지 않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은혜인데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기웃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참으로 나약한 심령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저희들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전심으로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로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기간 계속되는 전염병 상황으로 어린 자녀 학생들, 초신자들 믿음이 약해질까 염려됩니다.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자유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하나님 때와 방식으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일부터 교회학교, 가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교사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가까이 하게 되는 귀한 시간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14일 성례주일을 준비하며 학습과 세례 공부를 진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가하는 학생 그리고 성도님들 열심과 기도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 또 수험생들, 또 사회로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와 열심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장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공의로운 나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과 해외 선교제도 복음이 편만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정되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코자 나가신 파송되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가정이 있습니다. 또 육신과 영의 연약함으로 어려운 시간을,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고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과 위로함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 가정 공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현장 예배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줌을 통한 비대면 구역 예배 때 우리 구역원들은 구역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 가을 행사가 활발하게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번 주일까지 끝나게 되고 청년부는 다음 주일까지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또는 대면으로 함께 진행되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아름다운 수련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2년 청지기 봉사를 모집합니다. 교구로 또 교구장, 또 구역장, 또 찬양대, 교사, 차량, 전도대, 도구기도 등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실 분들은 본당 뒤편 지원서를 작성해서 지원사함에 넣어주시고 또 본당으로 모이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연락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남녀 전도회 및 모든 기관은 11월 14일까지 총회를 마쳐주시고 결과는 이병민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예산안은 11월 21일까지 모든 부서에서 꼭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례 주일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와 입교식이 11월 14일 일부 또 나중에 계속해서 1부, 2부, 3부가 다 열리면 3부 예배 때 실시하도록 합니다. 교육이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이 남았습니다. 필기시험과 문답은 11월 7일 오후 1시 대면하여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3 학생 및 수험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능일은 11월 18일이고 아래에 학생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는 분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시기 원하는 분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말씀드리기도 떨립니다만 우리 고 박요성 성도, 우리 박근택 성도님, 강영란 집사님 장남이고 우리 박유진 형제의 형님입니다. 올해 32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들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유가족들 오늘 일부 예배 참석을 하셨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긴급 도구기도 신청은 이주희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신약 구약성경 187쪽입니다. 구약성경 187쪽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희년이라고 있습니다. 희자라는 것은 복스러울 희, 경사스러울 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사스러운 한 해, 또 복된 한 해. 그래서 이스라엘 명절 중에 이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입니다. 희년의 대원칙이 무엇인지 아시죠? 영혼의 자유, 땅의 자유, 사람의 자유, 이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땅의 자유 부분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자유이죠. 땅의 자유도 그렇지만 사람의 자유에서 전제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종으로 팔렸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더욱더욱 갈망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기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막 자유롭고 싶죠? 이 서양에 있는 분들은 자유에 대해서 더욱 그 개념이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다닐 자유를 달라. 마음대로 음식점을 열고 음식점에 갈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 마스크를 쓰고 벗을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우리가 백신을 맞고 안 맞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서양에서는 다 마스크 안 쓰고 막 그렇게 다니죠. 자, 그게 저는 100% 다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에서는 이 자유라는 개념이 매우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인간의 소중한 자유를 포기하고 남의 종으로 팔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가난 때문이었죠. 그리고 성경은 누구에게 팔렸는가? 거기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오고 55절까지는 세 가지 경우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경우에는 이스라엘 동족이 이스라엘에게 팔렸을 경우, 두 번째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렸을 경우, 세 번째 반대로 이방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렸을 경우,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팔렸을 경우,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볼 수는 없고요.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이스라엘 동족이 다른 이스라엘에게 팔린 경우이죠.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39절을 볼게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자, 형제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동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종으로 팔린 거죠. 종으로 팔린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난 때문에 자신의 토지도 집도 팔고 심지어 자신의 몸도 팔게 된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한 100년 전에는요, 이 쇠경을 받고 머슴으로 일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약 50년 전에는 부잣집에서 방 한 켠, 그 겹방을 하나 이렇게 받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그 부잣집에 허드렛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매혈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피를 파는 겁니다. 요즘에는 헌혈을 하지만 옛날에는 이 피를 팔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또 학비도 되고 용돈도 버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몸을 파는 경우가 불과 100년 전, 50년 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배경이 되는 이 고대 시대에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야 이 종으로 팔리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냐라는 거죠. 자, 만약에 이렇게 이스라엘 동족이 같은 이스라엘에게 종으로 팔렸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우해 줘야 할까? 자, 39절 전체를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아멘. 자, 그렇죠. 종처럼 부리지 말아야 하죠. 그리고 40절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품꾼이니까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계산해서 주라는 거예요. 40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리고 희년까지만 그 사람을 부릴 수 있죠. 희년이 되면 41절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즉 50년째 해가 되면 그 사람이 종으로 팔린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 주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주일에 두 가지 이유를 설명드렸는데 그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 종살이로 있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성경을 보세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아멘. 자, 지난 주일에도 이와 비슷한 문장을 보았어요. 자,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38절에서는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가난한 이웃조차 사랑하라는 거죠. 이자를 받지 말고 무상으로 그를 도와주고 또 무상으로 그를 열심히 사랑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거저 구원받았으니 거저 도와주어야 하는 거죠. 본문 42절과 문장이 비슷해요. 그러나 표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세요. 보셨습니까? 38절, 42절. 오늘은 몇 가지 문장의 차이점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볼게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 종이라는 표현이 38절에는 없죠. 그런데 42절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8절보다 42절이 더 최악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압달락과 이어서 보면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자, 23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토지를 팔았어요. 근데 29절을 또 가서 보세요. 29절을 보니까 뭘 팔았어요? 가옥을 팔았죠? 집을 팔았죠? 자, 그리고 35절을 보세요.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고 했지만 도무지 안 돼서 계속해서 가난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팔았는데도 도움도 받았는데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최후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몸을 종으로 판 겁니다.
그러니까 42절이 더 최악의 상황인 거죠. 38절보다. 그런데 분명 종으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4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동족을 종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왜 그래요?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이집트, 애굽 사람들의 종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과거에는 몇 년간 종살이 했다 그랬습니까? 430년간 엄청난 세월을 종살이하며 위험한 일을 하며 힘든 일들을 그들이 다 도맡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3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애굽 사람들의 종이었다고 표현하죠. 근데 이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도 증언을 하거든요. 자, 출애굽기 20장 2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모나 자녀나 모두가 전에는 애굽의 종이었고 노예였어요. 여러분 이미 아시죠? 애굽 땅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상징하고 죄악을 상징하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심지어 사단의 종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토록 애굽에서 오랜 기간 종으로 살아왔는데 자신의 동족을 종으로 함부로 부릴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땅과 집도 팔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처지이지만 아무리 가난하게 되었지만 너희 형제를 종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38절과 42절이 문장이 서로 비슷하게는 보이지만 표현상으로는 42절, 이 종이라는 개념 때문에 좀 더 강렬한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므로 이스라엘 같은 동족을 종처럼 대우하면 안 되는 거죠. 비록 가난해서 몸이 팔렸지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과거에 애굽의 종에 있었고 세상의 종에 있었고 사단과 죄의 종 아래에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근데 예전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결혼을 해서 또 남자 쪽은 예수님을 믿는데 여자 쪽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이 시부모님이 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니까 이제 이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교회를 좀 나오라고 권면도 하고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마지못해서 교회를 나왔거든요. 근데 하필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이라는 배경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는데 막 교회 나온 며느리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고 마음속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왜 누구의 종이 돼야 되냐? 나는 누구의 시키는 일도 하지 않겠다. 나는 나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겠다. 내가 교회는 출석하지만 시부모님 눈치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 그런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도
그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 대부분 믿음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교회 안에 계십시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결혼해서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한 10년, 20년 지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경우도 참 상당히 많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길거리를 가다가 우리 교회 성도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그 부부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부들의 이제 배경을 아니까 사실 남편은 이제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이고 또 여자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니까 결혼 전에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오빠, 나하고 결혼하려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나와 결혼할 수가 없어. 그런데 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교회 나간다고 속이고 결혼해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교회 안 나가고 1, 2년 나가는 척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10년 가까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예배는 막 주리가 틀리고 너무 힘들고 막 하품 나오고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설교가 참 뭐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상태로 사실은 나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부를 딱 만났을 때 그 여자분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좋은 소식에 목말랐습니다. 우리 오빠가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제가 그 길거리에서 울 뻔했잖아요. 최근에 들은 소식 중에서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교회 안에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을 믿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제는 대부분 다 해결이 됩니다. 나는 지금 믿지 않으니까 교회는 믿은 다음에 나갈게. 나는 지금 술과 담배를 하고 있으니까 술, 담배를 끊으면 나갈게.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반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 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술, 담배를 하기 때문에 교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10년, 20년 또 30년 쭉 다니시다 보면 어느 날 찬송가의 가사가 눈에 들어오고 또 기도하는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할 때 그게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술도 담배도 끊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니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 하나님의 노예라는 사실에 강한 반발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 있죠?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이라는 굴레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죄도 짓고 또 술도 마시고 또 정욕대로 행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부정직하게 살고 그러한 것들이 전부 내 자유자인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죄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세상법을 어기진 않았지만 양심의 법을 어겼으며 성경,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죠. 그는 자유자가 아닙니다. 그 세상의 뒤편에, 죄의 뒤편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죠. 어우, 그래, 내 새끼 잘한다. 사단이 그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그러면 그는 계속해서 세상의 종, 죄의 종, 사단의 종으로 사는 거죠. 결코 그 안에서는 스스로 자유함을 쟁취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자유자예요.
세상과 죄와 죽음과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만끽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종이면서 자유자이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자유자인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찬양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이런 찬양 참 많이 불렀죠. 고전이 되어버린 찬양인데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의 영혼이 세상과 죄와 죽음과 사단의 사슬에서 그 쇠사슬에서 칭칭 감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겨주시고 자유롭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은 오히려 자유자이며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이 주었던 무거운 짐을, 그리고 죽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났으니까 나는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종이면서 자유자인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벗겨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디도서 3장 3절 또 읽어볼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서 정욕과 행락과 악독과 투기와 미움에 종노릇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정욕과 쾌락과 악독과 미움과 세상의 족으로 살면서도 나는 자유자다. 죄악도 의로움으로 내가 선택하는 나는 자유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도 어리석은 자이며 아직도 속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세요. 매번 세상에 있는 것으로만 즐기지 마시고, 그것은 아주 우리를 잠깐 즐겁게 할 뿐이지만 아침에 술이 깨고 나면 왠지 모를 공허함과 왠지 모를 허무함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참 자유가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은 모두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동등합니다. 조금 부자라고 해서 누가 누구를 종으로 부릴 수도 없으며, 조금 가난하다고 해서 누군가의 노예 신분이 될 수도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의 종처럼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동족을 같은 종으로 노예로 취급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희년이 되면
각자 고향으로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두 번째 이유가 이제 43절에 나와요. 43절. 조금 덥지 않으세요? 히터 꺼도 될 것 같은데요. 네, 4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43절을 다시 보시면 종처럼 팔린 사람을 엄하게 부리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처럼 팔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엄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이 엄하다는 말이 25장에 보면 표현이 3번이나 나오거든요. 자, 오늘 본문 43절에도 한 번 나왔죠? 그리고 46절 끝부분에도 보세요. 엄하게 부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53절 끝부분에도 보세요. 거기에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엄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하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엄하다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가혹하다, 잔인하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가혹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아주 잔인할 만큼 그 사람을 엄하게 지배하는 거죠. 이게 엄하다의 원래 뜻이에요. 자, 이 단어의 좋은 예가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자,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인지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엄한 일을 시켰죠. 각종 흙 이기기, 벽돌 굽는 거, 농사일, 힘들고 어려운 거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처럼 엄하게 부려서 다 시킨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엄하다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보니까 2번이나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13절, 14절에. 그리고 특히 14절에 있는 엄하다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3절의 엄하다라는 단어와 원문으로 보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이 가혹한 환경들을 만들어서 애굽 사람들이 지배를 한 겁니다. 비록 애굽에 종살이를 하지만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점점 강성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에게 반란을 꾸며서 우리와 대적하여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살이처럼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동족들이 비록 가난하여 종처럼 팔려왔어도 그들을 엄하게, 잔인하게, 가혹하게 지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4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작고 연약한 사람들도 존중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역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가 왜 무시하고 하대하고 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아래로 보고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또 아무리 부자가 되었어도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며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 자기 혼자 간 건 줄 압니까? 아닙니다. 물론 본인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경영에 관한 공부도 했고 또 책도 많이 보았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 자리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간 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죠. 깨닫는 것과 못 깨닫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사람들은 본인이 잘되고 부자가 되어도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엄하게 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엄하게 대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보면 갑질 문화가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갑질 문화가 여전히 있죠. 사장님이 운전기사를 막 이게 정강이를 걷어차고 욕을 하고, 또 대기업 사장님이, 대기업 회장님 부인이 공사장으로 가서 인부들에게 폭언을 하고 막 물건 같은 거 집어 던지고 날라차게 하고, 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이 경비하시는 분들 우습게 생각하고 막 심부름시키고 하대하고 그런 갑질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엄하게 대하는 거예요. 가혹한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을 강력하게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운전하는 분들,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 경비하는 분들, 그분들도 집으로 돌아가면 누군가의 존중받는 아버지이고 삼촌입니다. 사장님도 사람이고 운전하는 기사님도 사람이죠. 대기업 사모님도 사람이고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도 사람이에요. 옛말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인격적으로는 다 동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아요.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우리는 똑같이 연약한 그릇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랑 똑같이 연약한 그릇들이더라고요. 50보 100보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시더라도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유력한 사람들 앞에서만 굽신거리지 마시고 좀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도 겸손하시기를 바라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동족이 비록 종으로 팔렸어도 그를 종으로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본 거죠. 자, 이제는 이제 두 번째 사람의 자유인데요.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하게 볼게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 팔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44절에서 46절까지인데요.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자, 이스라엘 동족은 종으로 사올 수 없지만 이방인 사람들은 종으로 사올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45절에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자, 엄밀하게 보면 이 동거인들도 이방인들인데요. 이들도 종으로 데려올 수 있었죠. 자, 심지어 46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대대로 소유할 수 있고 또 영원한 종을 삼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끝부분 보면 역시 이스라엘 동족들은 피차 엄하게 종처럼 대하면 안 되죠. 자, 또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만, 그러면 이방인들은 종으로 삼는 거, 그거는 허락을 하는 거네? 성경에서 노예 제도를 지지하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대에 있었던 그 시대적인 한계점, 그리고 인간의 욕심, 그 인간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진적으로 바꾸시지는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서서히 바꿔 나가시면서 인간의 욕심을 바꾸시고 그리고 제어하시고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이 각 나라에서 보면 노예제도가 남아있는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다 폐지됐잖아요. 자, 그러므로 성경이 이방인 노예는 또 아프리카에 있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다 노예로 부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들은 애초에 다 버려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희년의 대원칙 중에서도 뭘 배운 겁니까? 사람의 자유를 배웠어요. 자, 사람의 자유 부분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팔렸을 경우,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종으로 팔렸을 경우, 그 두 가지를 보았죠. 특별히 첫 번째 경우를 더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동족의 경우 그를 종으로 부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애굽 땅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거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어떤 자예요? 자유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종으로 함부로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종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존중하죠. 인격적으로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셔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한 인격으로 대해 주십시오. 비록 약하고 힘없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나보다 연약하게 보이는 분들을 억누르고 엄하게 대하고 지배하려고 했던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그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존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씀이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특히 오늘 슬픔을 당한 유족들이 잘 일어설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으로 하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예배당 문이 열리도록 우리 가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고3 학생들과 또 북녘 땅에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분들을 소중하게 중요한 분으로 그렇게 대해왔는지 아니면 우리보다 약간 낮은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또 힘든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참으로 쉽게 그들을 대우하고 또 인격적으로 모욕하며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반성하며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되었던 또 하나님의 자유자였던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 기쁘게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죄의 폭력에 시달렸고 세상의 험한 폭력에 시달렸고 사단의 폭정과 지배에 시달렸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욕하며 취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사람으로서 참된 자유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참으로 기쁘게 존중하며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밖에 나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며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항암 치료도 잘 듣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빠져있는 마음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옵소서. 특히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형을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모든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그 무너지는 심령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그 믿음이 점점 커져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끝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을 수련회 가을 성경학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여서서 우리 학생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학생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고 성도들이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또한 하나님 온 세계를 위하여 또 캄보디아를 위하여 끌어안고 기도하는 선교사님, 또한 낙도에서 오지에서 지금도 외롭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 세상과 죄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하여 나보다 연약하다고 하여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며 그들 역시 동등한 마음으로 존중하며 이 땅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며 바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게 하시며 그 가정에 필요한 물질과 영적인 은혜와 마음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가족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가족들 또 유가족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시기를 원하옵고 그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살아계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님으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종된 자, 동시에 자유자가 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으니 모든 이웃들도 존중하며 모든 사람들도 사랑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선한 백성들 위에, 그 삶 속에, 그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